하이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세 개가 켜져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대림절의 색깔이 뭔지 아실까요? 알겠죠? 초도 보라색이고 제 뒤에 있는 요 천도 보라색인데 왜 대림절에 예배당을 보라색으로 채울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면요, 과거 로마 시대 때 이 보라색은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 보라색을 자기만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을 상징하는 색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보라색 옷을 못 입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네로 황제는요, 자기 말고 누군가가 보라색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정도로 이 보라색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라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었기 때문에 귀하고 비쌌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보라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온 땅에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좋게 해줄 왕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색이 보라색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기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함께 왕으로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를 하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만, 사역자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집례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왕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이런 맛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왜 왕인가?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선포와 우리의 현실이 다르면 우리가 틀린 걸까요?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선포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선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느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독특하게 여러분, 영화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 영화가 있습니까? 인생 영화? 제가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 영화가 라이온 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비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 영화는 라이온 킹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왕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를 이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라이온 킹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밀림의 왕 사자 무파사랑 그 아들 심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악당이죠, 삼촌 스카라는 사자가 있어요. 근데 항상 스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파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바한테 자책감을 심어줘요. 너 때문에 네 아빠가 너 구하려다가 죽었다. 그 죄책감을 갖고 이 아기 사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카의 하수인이 이 하이에나인데 이 하이에나를 보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신바를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가까스로 도망쳐요.
가까스로 도망쳐서 사막 한가운데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심바에게 갑자기 두 마리의 동물이 들어와요. 누구냐면 티몬과 푼바라는 멧돼지와 미어캣이 딱 오는 거죠. 그리고 심바를 챙겨가지고 이제 밀림으로 데리고 가서 잘 키웁니다. 그렇게 셋은 친구가 돼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푼바를 잡아먹으려는 암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푼바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심바가 구해주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자가 누구였냐면 자기가 떠나온 그 왕국의 소꿉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암사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왕자였던 그 나라가 스카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다. 먹을 게 없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근데 그때 그 영적 지도자 원숭이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신바를 다시 그 왕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카를 이기고 왕국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게 라이온킹 1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설교를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만화 얘기를 길게 했을까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이온킹을 봤을 때는요,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무파사와 심바는 선한 착한 편이고, 그리고 얘를 도와준 티몬과 푼바도 착한 편이에요. 근데 스카랑 하이에나는 나쁜 편이에요. 저는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봤죠. 근데 나중에 심바가 스카를 이기니까 좋은 영화다,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선징악이구나, 역시 선한 게 이기는 거지 라고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나눠지던가요? 누가 봐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친구가 있지 않아요? 세상이 명확하게 완전히 착한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또 실망하기도 하고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선과 악이 나눠지는 때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문을 열어버려요. 또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나쁜 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우셔야 돼요. 세상은 명확하게 선과 악이 아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지혜로워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라이온킹 줄거리에서 심바가 자기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사막에 쓰러져 있는 이 심바를 누가 구해주죠? 티몬과 푼바가 구해줍니다. 그 장면을 잘 기억을 해봅시다. 아버지를 잃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티몬과 푼바가 가르쳐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뭐였냐? 하쿠나 마타타였습니다. 그들이 충고해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이 힘들게 할 때 신경 끄고 살아. 그게 상책이야. 그런데 처음에 티몬과 푼바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심바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는 그렇게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빠 무파사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될 이 동물들을 바라보고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파사한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티몬과 푼바는 야, 골치 아파? 신경 끄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왕일수록 나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온 나라가 바르게 되도록 이끄는 사람이 왕이니까 심바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들의 불편함이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심바는 좋은 왕이었던 무파사에게 그런 삶을 배웠기 때문에 하쿠나 마타타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티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러네. 하쿠나 마타타가 세상의 진리야. 너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걸 배웠구나.
하쿠나 마타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갑자기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노래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쿠나 마타타는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정말 멋진 말이고 끝내주는 말씀이야. 근심 걱정 떨쳐버려. 우리의 인생 철학이야, 신조야. 이 6글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걱정 마. 신경 꺼. 이게 하쿠나 마타타라는 겁니다. 아빠의 가르침하고 달라가지고 신바가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티몬과 푼바랑 같이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익숙해질 때쯤 티몬이 뭘 갖고 오는 줄 아세요? 자기의 주식인 벌레를 갖고 옵니다. 야, 우리랑 살려면 식습관부터 고쳐야 돼 라고 티몬이 신바를 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식인 벌레를 먹입니다. 근데 신바는 그들이 제안한 벌레를 먹어보니까 약간 미끄덩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한데? 그래도 먹을만한데? 라고 대답을 해요. 걱정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이 벌레 먹고 살자 라고 티몬과 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바 역시 점점 그들과 같이 벌레를 먹으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자는 야성을 갖고 사냥해서 짐승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맹수의 왕인데 식습관을 고치기 시작하자 너무나 쉽게 하쿠나 마타타에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망각을 해요. 오늘 즐거우면 됐지, 오늘 만족하면 됐지, 이러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쿠나 마타타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정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섭취하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뭘 시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꼬시기 시작하죠. 그 정도 능력 있지 않냐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을 향해 뭐라고 반박을 하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사람에게 당연히 떡으로 굶주림을 해소해야 되지만 떡으로 진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야, 떡만 먹어 그러면 진짜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떡에만 관심 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떡만 먹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벌레 먹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티몬과 푼바처럼 골치 아픈 거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대단한 삶 따로 없다고. 너 스스로가 편하고 만족스러운 게 최고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당장 즐거운 영상들, 당장 즐거운 가르침들, 당장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를 쉽게 우리의 영혼이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먹고 즐기다 보면요, 돈만 많으면 됐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낫지, 그 결론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진짜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쿠나 마타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채우면서 살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사명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사명을 받죠. 말씀을 모르면 사명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디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내가 어느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 밥벌이 하는 직장 구하는 수준의 기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고 어느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냥 밥벌이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그냥 편하게 살래가 아니라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건강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축복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예와 그 물질과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멈추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벌레 먹는 사자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만족하고 멈추면, 내가 배부르고 걱정이 없는 것에서 만족하고 사는 벌레 먹는 사자로 끝난다면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피폐해진 나라에서 피폐해진 동물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잘못된 가치, 더 큰 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 하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망쳐가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변함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무조건 그 하쿠나 마타타 사는 세상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이 악이 팽배해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자인 걸 잊어버리고 미어캣의 먹이로 만족하고 사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이 하쿠나 마타타,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나만 잘 살면 되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피폐해지고 그 피폐를 결국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레로 만족하던 신바가 어디서 깨닫느냐? 자기의 소꿉친구랑 싸우면서 이 사자가 내 소꿉친구였구나, 내가 살던 세계가 망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굶주림에 여기까지 사냥으로 온 소꿉친구를 만나면서 자기가 떠난 왕국이 스카에 의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서 벌레를 먹고 하쿠나 마타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스카의 폭정에 의해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왕이다, 내가 진짜 올바른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 왕국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게 원래 신바의 자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존재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속이고 흔듭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라, 더 많은 걸 벌어라, 아직도 부족하다, 너의 삶을 더 즐겨라. 결국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러한 가치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에 먹인다면 나만 잘 되면 되지, 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 가치만 먹고 살면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이 피폐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죽어가든 상관없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세상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끝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자기한테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내 거야, 내 거 되찾아야 돼. 내 욕심으로 온 세계가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욕심이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같은 방식으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푸틴을 향해서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푸틴도 똑같은 겁니다. 그저 그가 우리보다 가진 힘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클 뿐이에요. 여러분은 푸틴과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푸틴과 다르게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약할 뿐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가진 게 없어서 피해를 못 주는 거 아닐까요? 사탄은 누가 봐도 나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누가 봐도 스카의 모습처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티몬과 푼바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처럼 와서 우리가 진짜 마땅히 해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스카가 나쁜 놈이죠. 근데
이 왕국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는 건 어쩌면 티몬과 푼바일지 모릅니다. 왕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티몬과 푼바의 가르침 때문에 심바는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동물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망가지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지금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내가 내 삶이 만족스러워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임명했다라는 사실은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래서 그 삶에 만족하며 멈추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한국교회는 그저 벌레 먹고 만족하는 사자일 뿐입니다. 벌레 먹는 사자가 다시금 자신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그 먼 지역까지 사냥하러 온 자신의 소꿉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티몬과 푼바를 떠나서 다시금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도록 한 것은 자기 친구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덕을 내가 소비하고 있습니까? 하이 청년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한 직장과 직업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세상의 가치를 그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먹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편한 인생, 나만 주목받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명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어디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많이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신 직장, 공동체, 가정, 사회가 어디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영국을 위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잘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 제대로 된 왕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잘 실천해 냅시다. 그래서 영국이든 한국이든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작든 크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갑시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에 그 복을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복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